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마음을 열고 생각을 바꾸기를 결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한 성령으로 회개하며 주의 말씀에 붙들려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도 회개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위로와 평강과 능력이 많은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성령을 의지하여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 앞에 보인 그 믿음의 열매들이 유업의 상으로 드러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일방적인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렇게 자녀된 자들에게 성령을 명령하시고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도받아 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가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이 끝이라면 우리는 과거의 어느 때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증거로 침례를 받고 한 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완성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받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아 놓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낳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더 제대로, 더 풍요롭게,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후사가 되어져 가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후사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24절에 보면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업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라.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유업의 상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유업의 상을 얻을까? 말씀 보면 알겠지요. 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날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인내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자, 양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이 상속하라가 유업의 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로 쭉 얘기하시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갇혔을 때 찾아와 봤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때 유업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주를 위하여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40절입니다. 40절 함께 읽죠.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어요. 반대로 염소의 무리에 들어있는 예수를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이지만 만유의 후사로서 유업의 상을 얻는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옆으로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얘기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소자가 누굴까?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아니면은 부모가 없는 사람, 아니면은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세상에서 작어, 교회 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큐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행실을 계속 해야 되는데 먼저 누구들에게 먼저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 그 말씀을 조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가정들, 가정에서부터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중점입니다. 요한 1세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웃까지 가면 벌써 우리가 부담이 확 느껴지고요. 그냥 피부치 얘기하는 겁니다. 피부치.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는 형제도 사랑 안 하면서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분명히 순서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지요. 어떻게 순서를 정하셨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한 지극히 작은 소자도 실상은 딴 데 가서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서 찾아야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 이렇게 파생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이 참 공교롭게도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생각하고 또 지나간 어린이날에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번 주일을 준비하면서 한 말씀에 이렇게 탁 와 닿았어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와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세상에 중요한 것들, 명예, 돈,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게 있습니다. 뭐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한 거. 갑자기 막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하나님일까? 예수님일까? 성령님일까?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뭐를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생명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굉장히 귀한 분이긴 한데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았을 때 예수가 귀한 분이죠. 지옥 간 사람한테는 예수가 귀한 분이 아닙니다. 그건 심판자세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하시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참 중요하고 예수의 은혜도 참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살라고 주신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는 것이 육체로 사는 것도 있고 영혼이 사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 육체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비추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제가 성경에서 본 바로는 가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완성해 놓고 안식하고 쉬셨죠. 그렇죠? 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그 다음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육체의 사람에게 영을 부어서 영적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영적 사람을 그 안에 두시고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 먹어도 네 자유이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만큼은 따 먹지 말아라. 그래야 너와 내가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영적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신 일이 뭐죠? 네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내 계명을 지켜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계명은 혼자 살 수 없으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배필을 짓겠다 하셔서 하와를 만드셔서 그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온 첫 번째 명령은 선악과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사는 것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부분, 이 가정의 부분은 어찌 보면 영혼의 부분과 굉장히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는 시점에 동시동작으로 일어난 게 뭐냐면 가정이 깨진 거였어요. 분명히 남편을 머리로 두고 아내를 돕는 자로 두어서 남편이 결정을 하고 아내가 순종하는 방식으로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또 이 말을 하면은 또 얼굴이 굳어질 분들이 계셔서 조금 더 들어보세요. 뒤에 가면 또 다른 말이 나오니까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목사도 남자야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돼 있는데 결국 결정을 누가 하냐면 하와가 하죠. 따 먹고 먹어도 안 죽어. 그래가지고선 결과적으로 가정이 깨집니다. 깨지고 나서 죄 짓고 나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한 몸이었던 남편이 아내를 비난하고 핑계대고 탓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타락으로 일어난 결과가 가정이 깨지는 거였어요. 실제적으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기관 중에 하나이고요. 이것이 교회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과 가정 생활을 잘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다르다고 하니까 문제인데요. 같이 되면 같이 될수록 신앙생활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소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이 죽게 하는 것인데 그럼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가장 잘해야 될 사람 누굴까요? 강성원 집사님. 민혁이한테 잘해야 될까요? 이인순 집사님한테 잘해야 될까요? 이 집사한테 잘해야 되죠. 네. 저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왜 어려워지느냐 하면은요. 요새는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보다 자식한테 잘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착각들을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도 부부관계, 부자관계, 주종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그거는 그냥 함부로 말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부부관계라는 얘기예요. 더 재밌는 걸 말씀드릴까요? 예배 끝날 때마다 목사가 축도하죠. 축도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합니까? 항상 듣기는 듣는데 그게 그 말 같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죠?
예수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하고 교회는 그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와 아내 된 그 교회의 그 은혜, 사랑의 관계가 첫 번째. 두 번째 비로소 그런 부부 관계가 있어야 비로소 부자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가 먼저죠? 성경으로는 닭이 먼저예요. 왜? 하나님이 달걀을 먼저 만들지 않으시고 닭을 만들어 놓으셨더니 닭이 달걀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는 부자 관계는 언제 생겼냐면 부부 관계가 생긴 다음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명령자가 되시는 성령이 맨 나중 이런 순서로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가장 가까운 관계, 마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런 관계처럼 제일 가까운 관계, 문제가 해결되어질 제일 가까운 관계는 어디부터냐면 부부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 관계, 그 다음에 주종 관계. 시집 안 간 처녀들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잘 듣기를 바랍니다. 부부 관계에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지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참 이 말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요. 이게 도대체 원문에 어떻게 돼 있나를 찾아봤어요. 이 복종이란 말이 뭘까? 그러니까 복종 그러면 왜 말이 꽉 닫히고 무조건 뚫어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자녀들아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인가 봤더니 한국 번역이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종한테는 복종하라로 번역이 돼 있어야 맞아요. 이것은 의견을 제시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명령에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내에게 있는 순종하라는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그거는 복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리 누르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라 하는 뜻이에요. 아내에게 있는 말. 그리고 나서는 제가 말씀 전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와, 이걸 복종하라 그러면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사랑하면은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몸을 내주실 때 살도 물도 피도 생명도 능력도 이름도 다 내주셨죠. 그러니까 남편들한테는 그렇게 다 내주란 얘기예요. 속도, 벨도, 자존심도 다 내주라고. 그러면서 거기 괴롭게 하지 말라는 뜻은 뭔가를 봤더니 짜증나게 하지 말래요. 짜증나게 하지 말라를 찾아봤더니 잔소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남자가 왜 잔소리를 안 하게 될까요? 한마디 해서 오케이 들으면 잔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내들한테는 말을 듣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남편들한테는 한 번 말할 때 다 내어주고 그 다음에 짜증나지 않게 잔소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설교를 주로 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것은요. 아내들한테는 아내들아가 들려야 되고 남편들한테는 남편들아가 들려야 되는데 왜 이상하게 우리는 들을 때 되면 아내들한테는 남편들아가 들리고 남편들한테는 아내들아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들이 이런 설교 들으면 막 어깨에 힘들어 갑니다. 성경 봤지? 아내들아 복종하라 그랬어.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잠깐 보죠.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다음에 그 뒤에 아내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둘 다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아내들이 먼저 말의 권위를 두고 인정하여 듣기를 시작하고 남편들은 다 내어주듯 행한 다음에 짜증나게 굴지 말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아내들에게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까 그랬어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저 뒤에 가보면 자녀들아 너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또 잘못 오해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순종하거나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은 다른 부분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렇게 돼 있죠. 거기 너희의 두려워하며라는 게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남편에게 맞을까봐 두려워하며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제가 한 가지 딱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시간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돈도 안 돼요. 못 해줍니다. 못 해줄 때 내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까요? 내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막 소리치는 마음이 들까요?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겠죠. 정말 내가 해주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미안한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남편이 신앙생활 하지 말랍니다. 남편의 말을 순복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지요. 내 영혼이 사는 게 먼저니까. 근데 내 영혼이 살려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남편의 말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저 산귀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미안해야 될까요? 결국 그 내용입니다. 남편이 아내들한테 남들처럼 막 명품백 사주고 막 집 뽕땅하게 넓은 집 사주고 다 사주고 싶은데 안 되면 미안해야죠. 당당한 건 이상한 거잖아요. 네가 나한테 돈 맡겼냐? 이거 웃긴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할 때는 부모가 안 믿는다고 아니면 믿음이 좀 자기보다 연약하다고 남편이 좀 그렇다고 왜 그게 이렇게 당당하냐고.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겼대. 그건 너무 웃긴 얘기잖아요. 성경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두 가지를 다 가르치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생명을 얻는 것과 남편의 말에 순복하는 걸 다 가르칩니다. 또 내가 주 앞에 주의 직분을 순종하는 것과 직장에서 내 일을 충성되게 일하는 것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겹칠 때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를 선택했으면 당당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못한 부분은 미안한 거죠. 미안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당당하다고 가는 사람한테 감동을 받겠습니까? 아까 베드로전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남편이라도 너희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렇게 행하는 행동을 보면서 예를 들어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예배 가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래도 남편한테 와서는 그 말을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을 내세운다면
저쪽이 짐승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를 위해 뭔가 당당하다. 어깨 쫙 펴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도 생각하지 않고 행하면서 그러면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건 전부 믿지 않는 자의 문제다. 그렇다면 뭔가 단추를 잘못 깬 거죠. 잘못 깬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인정을 하나도 못 받는데 나가기만 하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부관계에서도 부자관계에서도 주종관계에서도 동일하게 계속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주를 대하듯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법이 뭐냐? 자꾸 이제 목사니까 와서 묻습니다. 남편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자식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때 오늘 성경의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 누구에게든 죽게 하듯.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죽게 하듯. 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런 말이죠. 성경에 보면요. 부자관계에 보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우리 성경이 아니라 제대로 보면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잖아요. 자, 에베소서를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아비라는 얘기는 뭐 아버지 어머니를 다 포함하겠죠. 거기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못 읽으면 네 아이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마. 그러면 야단도 안 쳐야 되고 때리면 안 되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그의 마음에 상처로 남지 않게 하라는 그 말인데요. 상처로 남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야단 맞고 맞으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단을 치는 것도 필요하고 어쩔 때는 정말 회초리질하는 것도 성경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해가 필요하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저주를 내리십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승질나신다고 확 불 내리시고 확 땅 갈르시고 그러시던가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네가 이렇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체벌이 쓴 다음에도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했으며 내가 왜 이렇게 했으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며 이것을 계속 이해시키죠.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법 없이 대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아이들 돌예배 때가 되면 늘 본문으로 잡는 게 여기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제일 잘못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안 될 때와 될 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해진 용돈 이상은 못 준다. 그러면 누가 와도 못 준다가 정상이에요.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고 목사가 신방 와 있어도 안 되고 누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약속이니까. 그런데 잘못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평상시에는 안 되다가 엄마가 기분 좋으면 됐다가 누가 와 있으면 찡찡대니까 줬다가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법대로 판단을 안 하고 뭘 가지고 판단을 하냐면 눈치를 보고 판단합니다. 지금 상황이 될 만한 상황이냐 아니냐. 그렇게 되면 자기 생각에는 될 만한 상황인데 부모가 안 하면 노여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됐더니 왜? 그런데 이게 법으로 이해가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아이들을 체벌하거나 야단칠 때 하나님처럼 한다면 충분히 경고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신영이가 한번 야단 맞을 때 아마 제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한참 저는 이제 야단을 치기 전에 그 앞에 막 설명을 길게 하거든요. 하도 길게 야단을 치니까 이쯤을 걸로 제 잔소리로 끝나나 보다 했는데 잘못한 거 알았지? 네. 그때부터 이제 맞으니까 애로서는 지금까지 죽어라고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만한데 제가 이제 그대로 해보려고 했던 부분들이었어요. 뭐 100점이다 아니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자식들을 망치는 이유 중에 제일 하나는 감정적으로 대할 때거든요. 자기 좋으면 다 괜찮은데 자기 나쁘면 안 돼. 이러면 애들은 헷갈립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되는 건 되는 거고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안 되는 건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 부모도 자식들한테 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처럼 계속 대화를 시도해서 말해야 되고요.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계속 말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계속 다가오시고 하셨던 일을 멈추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하는 일들이거든요. 그 일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좋겠느냐 하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은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들을 돌아보고 위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이 쌓여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게 줄 유업에 상이 있다 하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유업의 상을 오해해가지고요. 남들 앞에 드러나는 큰 거 뭐 하나. 남들 눈앞에 드러나는 이름 내는 거 이만한 거 하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거고 나중에 상 받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면류관을 사모하기도 하고 정말 보상을 사모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 가장 가까운 부부와 부자와 정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웃들과 이런 가운데서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진 것이 유업의 상이지, 마치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 마음에 들어서 아버지 건물 하나 떼주겠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성경은 한 번도 권유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거 당연히 내 거니 유산 주쇼 했던 건 탕자밖에 없습니다.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하셨듯이 그렇게 죽게 하듯 하는 사람. 헌금할 때도 정말 주님 눈앞에서 하듯이, 예배할 때도 죽게 하듯이, 가정에서 뭔가 감정이 확 올라왔을 때에도 그 자리에 주님 계시듯이 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받아가는 삶이 되어져 갈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마치 도덕적 설교처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말한 것 같으나 그것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공식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줘도 좋고 못 알아줘도 좋습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주를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행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음도 전파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핑계댈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 탓할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주와 함께 잘 행해 나갈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부터 부자 사이부터 이웃 사이부터 친구 관계부터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자들 앞에서 정말 죽게 하듯 주님의 눈앞에서 하듯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의 상이 있기까지 충성도에 이르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사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며 성령께 인도함을 제대로 받는 귀한 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신령한 영적 생활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 분명히 죽게 하듯 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범사에 두렵고 경외함으로, 또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얄팍한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스스로 옳다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 돌아보아 마땅히 해야 하나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의 미안함과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주께 능력을 구하고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힘을 내어 순종하되 주께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갚으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실 때에 성령을 알고 모시고 인정하고 인도받으며 사는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들이 다 되게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려고 결심하는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